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한 주, 또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 형벌, 우리가 조금이나마 찬양을 통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지옥에 관련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설교 처음에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관련된 설교는 좋아하지만 지옥에 관련된 설교는 굉장히 불편해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누군가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을 보여봐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없이 계속 걸어간다면 당신의 인생 맨 끝에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분명 실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 구원의 그 은혜를 얻으시는 것을 믿으시는 그런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묵상하며 제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겸손해 와 평범한 목수의 아들 종으로
주 예수 거침없이 주려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인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왕 겸손의 왕 겸손의 왕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날 원하네. 주 어린 거절의 창이 주려고 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인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인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인간을 지은 하나님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시어 거역한 우리 위해 고통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주니.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금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3,779개의 말씀이 서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고 그들은 대부분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3가지 언어 그리고 다른 대륙에서 1500년의 기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경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배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경배 전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뿌리 내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경계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마음이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탄한 생각들과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들 모두 이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한가운데 이 수요 피러십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예배자들께 예수님의 사랑과 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에 앞서서 한 두 가지만 좀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요, 저희 예배가 마치고 나서 여기 앞문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문으로 마시고 뒷문으로 좀 이용해 주시면, 나갈 때 뒷문으로 나가 주시면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기도에 좀 집중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수요 피러십 예배에 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좀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자리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자리부터 또 저희 구조가 조금 어려운 구조라서요, 중간 자리부터 조금 채워서 앉아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도 함께 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양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피러십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중한 궤를 왜 빼앗겼는지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도구화해서 다음 전쟁을 이겨보려고 이 주술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마치 하나님의 궤를 어떤 부적처럼 여긴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의 손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땅 아스돗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5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에서 오산 정도의 거리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어쨌든 당시 블레셋은 5도시가 연합한 연방국가 체제였습니다. 이 5개 도시는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그론, 아스돗 이렇게 5개 도시입니다. 이 도시 중에서도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 신의 가장 큰 신전이 아스돗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곳에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궤를 놓아두고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은 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심판하신 결과였지만 블레셋을 포함한 이방 족속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을 포함한 이방 족속들 가운데 멸시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막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약탈한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5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메시지를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궤입니다. 소위 말하는 언약궤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까? 방금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블레셋의 우상, 이 다곤의 능력이 커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자 벌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은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자신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문화로 볼 때 하나님의 궤를 이 다곤 신전에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이 다곤을 찬양하면서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이웃 국가들의 보란 듯이 저주하고 경멸하는 행동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지금 이 블레셋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원래 블레셋에 살던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이게 에게해 지역에서 이주한 외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늘 블레셋 원주민들보다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했고 힘의 논리로 이 지배를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유도 이 때문이었어요. 블레셋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이 신화에 보면 바알의 아빠가 누구냐? 바알의 아빠가 다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곤을 섬기는 건 너네보다 훨씬 더 힘있고 큰 그런 신을 섬기는 거야 라고 정당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마저 꺾었으니까 얼마나 흥이 났겠습니까? 이거 주변 국가들에게 또 만천하에게 이거 알려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다가 굳이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와서 이거 우리가 이겼다라고 아주 소문을 내는 거죠. 보란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 귀중한 메시지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행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하여서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실패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우리 개인의 실수나 실패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실패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필워십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우리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대사는 대표를 말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못하면 우리가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약체라고 여겨지는 나라에게 지면 아주 불쾌합니다. 왜요? 대한민국 모든 축구하는 남자들이 지금 축구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본이 되지 못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의 괴를 지금 빼앗긴 이 상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매를 맞고 있어요. 좀 혼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내막을 전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저 하나님 믿는다더니 예수님 믿는다더니 저걸 되는 게 없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모욕하고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 모범이 된다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나? 예수님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라도 갖게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의 작은 태도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편지고 향기다, 이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네,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회의를 소집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요, 매우 큰 회의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이 5개의 도시가 연합한 국가 형태였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의제를 모여라 해가지고 5개가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이게 지금 소집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에는 당시 블레셋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석학들, 똑똑한 사람, 전문가 다 모인 겁니다. 다 모여서 회의합니다. 앞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이 회의를 통해서 전쟁하자 이런 게 결정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8절 말씀에서 회의를 소집할 때 블레셋 방백들은요, 지금 그게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일들로 여겼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둔 뒤에 탈취해 온 괴가 문제가 그냥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괴가 가까웠더니 괴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고 괴가 넘어졌더니 또 세워놨더니 또 넘어지고 다 괴가 부서지고 신상이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지금 회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쯤이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스돗에서 지금 가드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가드라는 도시로 옮기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나오는 사람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덩치가 크고 아주 힘이 세 보이죠. 용맹한 장수처럼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가드 출신들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아낙 자손들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크고 용맹한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낙 자손, 그리고 이 가드 출신 중에 누가 있냐면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는 대대로 사람들이 용감하고 용맹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드로 옮길 때요, 가드는 이 아낙 자손들이 살았고
뭐 골리앗도 이 지역 출신이니까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70인역 성경에서는요, 가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우리 가드에게로 옮겨라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드로 옮기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잘 보면 우리에게로 지금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은요, 당시에 다른 도시 사람들 보면서 겁쟁이라 생각하면서 야, 뭘 그런 걸 겁내고 있냐, 그냥 그거 우리한테 가져와, 우리가 처리할게 라고 아주 호기롭게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지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네, 하나님의 궤를요, 하나님의 궤가 다곤 신전에 있었는데 2번이나 넘어져서 깨지고 부서지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이거 안 되겠는데 가드로 옮겼습니다. 근데 가드로 옮겨놨더니 옮겨간 곳에서 이제는 악성 종양의 사람들이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혼란이 지금 야기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전문가들이 내린 해법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좀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긴급 소집을 해서 어떤 것들을 대안을 내놓고 하는데 계속 우리 예측대로 안 돼요. 이 정도면 줄겠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5인으로 해놨더니 야, 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될 때 우리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들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네, 불과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경험했듯이 굉장히 이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어서 회의 결과로 좋은 대안을 내어놨는데 그대로 안 흘러갈 때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지금 블레셋 통치자들도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얕은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인간은요, 조그만한 승리만 거두어도 우쭐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승리와 이 성취에 도취되어서 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나 뭐 뭐든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어리석은 맹신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블레셋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단순히 자기들이 지금 지혜가 좋았고 전략이 좋았고 힘이 좋아서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벌하신다라는 사실도 모른 채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이 벌하심을 어떻게 이겨내 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건 만약이지만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파괴되는 걸 봤어요. 그걸 본 뒤에 이거 한참 우리가 좀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궤 갖고 왔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아니야? 이렇게 자식의 과오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면 어땠을까요? 비록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승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주 위대하신 그런 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면 지금과는 분명 다른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2번이나 다곤 신상이 넘어진 걸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 견고하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못 깨달았냐?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에 다곤을 섬기던 사람들은요, 다곤 신전의 이 문지방, 문턱을요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때문에 이거 밟으면 불경스럽고 화를 입는다고 생각해서 문지방 이거 밟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곤 신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2번째 넘어졌을 때는요,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통만 남아있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문지방을 밟지 않고 이거 하면 다곤 신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문지방 넘어서 안 밟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이 신전이요, 당시에 어떤 그 고고학자들이 봤을 때 50m쯤 된답니다. 크기가 굉장히 넓죠. 그러면 다곤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이 지금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성경에 보면 문지방까지 목이랑 손이랑 이게 문지방에 가 있는 거거든요. 떼굴떼굴 굴러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졌는데 떼굴떼굴 계속 굴러가 50m를 굴러가 가지고 저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딱 들어와서 봤을 때 와, 이거 뭐야 하고 이것은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깨달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다곤이 하나님께 패배했다라는 게 분명했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도 다곤신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다곤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신상이 있는 문지방마저 신성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상을 적은 저자가 조롱하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라고 해서 지금 오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적었을 때 저자가 적었을 때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요 계속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당해내려고 했습니다. 이겨보려고 했어요. 악성종양이라는 큰 전염병이라는 것이 왔을 때 결국 그들은 더 큰 공경 속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블레셋 사람들처럼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버텨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네, 지금 싸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마병을 예비해도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스스로 이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시중에 지금 가서 베스트셀러 지금 막 찾아보고 자기 개발서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너는 네 힘으로 그걸 이겨내야 돼. 너 안에 그럴 만한 힘이 있어. 열심히 노력하면 우주의 기운이 널 도와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 널 도와주게 되어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만약에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 맞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가? 겸손하게 돌아보고 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끝으로 마지막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패배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상의 신전, 이 다곤의 신전에 포로로 잡혀 있는 듯한 상황으로 시작됐어요. 그렇죠? 언약궤가 무슨 인질처럼 다곤 앞에 가서 굴복해 있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승자는 누구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 날 다곤 신당을 찾아갔을 때요,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넘어져 있었어요. 이건요,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한테 궤를 빼앗기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었어요. 에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생각하면서 다시 다곤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다곤 신상의 머리가 잘려 있고 두 손목이 끊어진 채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과 목이 잘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시 고대에서는요, 고대 전쟁에서 포로를 처형할 때 손과 목을 자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곤의 손과 목이 완전히 잘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곤이 오히려 하나님의 궤 앞에서 포로처럼 손과 목이 다 잘려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이건요, 우연이다 생각할 수가 없고 누가 봐도 이 관습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늘 전쟁하던 사람들인데 아니, 다곤의 모양이 완전 포로로 된 완전 패배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함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혹 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패하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곤 신상이 두 번이나 똑같이 엎드려져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얼른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지만 두 번이나 다곤 신상이 반복해서 넘어졌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궤를 다른 곳에 옮겨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지요. 그런데 옮기는 지역마다 악성 종양이라는 전염병이 돌게 돼요. 그런 것까지 당하게 되니까 두려워서 결국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으셨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언약궤를 돌려보내거든요.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자,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찾아본 게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것보다 사실 더 와닿는 건 목은 저기가 있어요. 목이랑 손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 끝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가짜 신 다곤은요, 포로처럼 완전히 손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합니까? 엄중한 손으로 다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결국 이방 신상과 지금 이방 사람들을 벌하시는 모습으로 결론이 지어진 겁니다. 진짜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다곤이 아니라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패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습이 무기력해 보이고 세상 속에서는 개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받고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이처럼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우리는 그런 좀 무기력하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해서 사탄의 교묘한 그런 유혹에 넘어지고 또 실패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삶에 어려움과 뜻하지 않는 고난,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침 오늘이 고난주간인데요. 죽으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은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렸다고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탄은 완전히 머리가 짓밟힌 뱀이 되어서 완전하게 패배했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패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혹 내 상황이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설령 실수했다 하더라도, 넘어졌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심령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서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실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마침내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도울 힘 없는 사람들, 나의 지혜, 그리고 얕은 나의 생각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러분,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많은가요? 오히려 가리워질 때가 많으신가요?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좀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도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러한 때에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겠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할 텐데,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상황이 혹시 굉장히 루저처럼 보이십니까? 어려워 보이십니까? 너무너무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세요? 힘들어 보이십니까? 하지만 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닙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대사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대사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오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족한 성품과 인격과 아버지 나의 습관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들로 인하여, 나의 말들과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일은 없는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돕겨 주님 앞에 온전한 인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경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의 훌륭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과 편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패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눌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무 패배자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패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렵고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비웃고 아버지 조롱하며 무시하고 아버지 내가 내 스스로도 엇걸려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쓰러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는 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의 앞에 어떠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생각들 사람들 아버지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패배했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또 밤마다 참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눌려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봐도 참 이루어지지 않고 참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것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힘 없는 방백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가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좀 우리가 나지막한 소리라도 자기 목소리를 좀 내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좀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참 이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밖에 도울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와 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 참 오랫동안 씨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참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매달리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울 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내 지혜와 알량한 지식들 아버지 하나님 내 계획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엄중한 손으로 나의 아버지 그 모든 눌려 있던 것들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블레셋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블레셋에 있던 그 방백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엄중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치셨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문제들 아버지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엄중한 손으로 그 문제들을 끊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패배한 것처럼 지금 아버지 하나님 괴롭고 힘들지만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이유가 우리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도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도울 힘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